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전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을 밝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에도 놀라운 부흥과 영적 소망의 역사를 이 시대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 아멘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교회나 지방의 모든 개척 교회들이나 야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제는 우리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사랑한 같이 또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 이제 자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 뒤에 조금 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로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근거가 되어지는,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은 예배소서 5장 21절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소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어떠한 관계에서든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자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여 순종할 것과 공경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그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번창하고
더욱더 생명하고 번성할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삶을 잘 다스려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세대를 이제 현재 세대를 살펴보다 보면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OECD 국가 중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은 출생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작은 나라다, 가장 적다라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더 슬픈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출생률이 낮은 반면에 낙태율은 반대로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절망의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출생률이 한 30만 명이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낙태율은 그보다 3배가 더 높은 110만 명의 낙태율이 2019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나마 감사한 것은 최근에는 출생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낙태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은 현재 부모인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 3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부모의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의 어떤 정복을 이루었지만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믿음의 자녀들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 영광은 다 누려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모르는 완전히 부모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광야 가운데서 부모들이 먹었던 만나도 먹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도 알지 못했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도 자녀 세대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 이 그때의 세대의 삶의 방법들로서는 부모의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가 무엇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상황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는 더욱더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대하여 때로는 너무나 격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자녀들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패역한 자녀라 하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강압적인 순종이 때로는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강압적인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아내와 사라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에게도 너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겠다, 가자 라고 하면서 가족회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녀와 또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받은 약속을,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때 아들 이삭도 부모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아들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순종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순종도 필요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순종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부모의 또 다른 책임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 중에 남인혜 교수님이 있습니다. 신입생들, 한 600여 명의 신입생들에게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장 꼭 그 수업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육학의 어떤 그 교양 필수 과목 중에 한 과목인데요. 그 서울대 학생들이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이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남인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남인혜 교수님은 나태주 시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과 남인혜 교수님이 어렸을 적에 이제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부모 나태주 시인이 자녀에게 글로써 그러한 편지를 씁니다. 어린집에서 집이 좁아서 엄마 아빠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부모의 마음에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태주 시인이 최소한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미안하고 고마웠다. 용돈도 많이 못 줬고 자동차가 없어서 늘 걸어 다녀야만 했고 작은 자로, 가난한 자로, 불편한 자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던 부모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자녀에게 글을 써서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알립니다. 그랬을 때 딸 남인혜 교수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또 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가난이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 대신에 다 막아줬으니까요. 이 가난에 대해서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딸은 아버지 너무 미안할 것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이게 원망스러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가 묵묵히 다 받아내고 있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딸이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찌 보면은 이 나태주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책들을 보아왔고 자연스럽게 딸로 하여금 책을 읽게 했고, 또 결국에는 서울대 교수님으로 이렇게 올라서기까지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순종을 이끌어왔던 그 삶을 보면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부모는 자녀의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동의 없이 강하게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디모데를 길러주셨던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과 예배에 노출시켜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살아왔던 신앙의 거룩한 길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거룩한 사명이고 또한 순종케 하는 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어느새 부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순종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되어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이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부모는 가정 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집행하는 또 대리인과 같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거룩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 가장 무거운 계명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생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데 보이는 너희 형제들이나 너희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대변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한 공경심과 경외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보니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율법을 악용하는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대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율법 중에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 아까워서 부모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자녀의 책임이 묻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서 아낌없이 또한 정말 가감없이 정말 부모님께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될지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순종과 공경을 말씀할 때 우리 또한 순종과 공경을 온전히 피차간에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6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몇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들은 노엽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않다라는 것은 성내지 않게, 화내지 않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반복적인 행동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대해서 좋은 환경들 또 좋은 방법들을 잘 알려줘야 되겠지만 부모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우리 부모의 세대는 반드시 조심하고 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교훈과 훈계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로써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들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내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자의적인 생각과 내 자의적인 뜻이 자녀들에게 강요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 대한 훈계와 교훈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과 교육과 훈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삶의 일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4절 말씀에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특히 키울 때에는 이 발달기마다 어린 아이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신생아한테 밥을 막 먹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이지 않고 그 아이가 자라남에 대해서 민감하게 엄마들은 신경을 써서 이유식도 하고 처음에는 간도 안 하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간도, 짭짤한 간도 주고요, 달달한 맛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씹을 수 있는 이제 더 단단한 음식도 주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가 받은 거룩한 책임이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와 부모 모든 관계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교훈과 훈계와 양육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신명기 말씀을 읽었지만 내 자녀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돌팔매질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받았느냐, 누가 먼저 주었느냐,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의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피차간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 거룩한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과 또 잘 양육함과 같이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월 이 가정의 달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은 거칠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살아오며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통하여서 양육되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할 수 있는 세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 아픈 곳이 있어 주님의 전원을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침상 가운데에서 병마와 사토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한우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치료 역사를 믿음의 가정마다 나타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까? 명철함과 지혜로 함께 주옵시고 그들의 대학 진학과 또 사회의 진출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름다운 만남을 통한 가정을 세워감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 큰 소망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가정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방으로 아니면 해외 유학으로 아니면 군에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평강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여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믿음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들고 나온 거룩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